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다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생하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어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쉽게 재산 관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써버렸다는 거죠.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하고 장부를 정리해서 넘기라고 합니다. 자,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청지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청지기 일을 구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일만 했다면 다른 기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지기가 생각하다가 육체노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체노동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청지기는 육체노동을 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급기야 생각한 것이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생각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면,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뭘 할 수 있나? 구걸을 해야 되나? 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학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의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23년간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목사님이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녀가 11명이었어요. 근데 당장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심정을 이제 친구한테 토로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저는 그때는 교수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로 써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길은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죠. 한국에 돌아가서 개척을 하려면, 제가 한국의 교회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맨바닥에서 우리 가족하고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도가 모일 때까지 먹고 살 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유학 시절에 이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 청지기가 드디어 한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모두 불러서 장부를 넘기기 전에 문서를 고쳐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100만을 빚진 사람에게 50이라 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절에서 밀 100석을 빚졌다는 사람한테 80이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빚을 탕감받은 이들이 고마움의 대가로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청지기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궁지에 몰린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이 방법, 좋은 방법인가요? 누가 봐도 정당하거나 옳은 방법이 아니죠. 자, 이런 불의한 방법을 생각해낸 청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주인에게도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가 뭘 잘했다고 주인한테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게다가 이 주인은 8절에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묘사합니다. 옳지 않은은 불의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인의 칭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바로 앞에 비유와 이어지는 시리즈 비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청지기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 비슷한 비유를 시리즈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16장 처음 등장하는 이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묶어서 시리즈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 오늘 이 청지기와 똑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을 묘사합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청지기도 비슷하죠. 주인의 돈을 낭비합니다. 16장 1절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아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 이 두 구절에서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에서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5장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양과 이 드라크마가 찾아지기 위해서 이 동물이나 이 물건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비유가 찾으려는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이 잃어버려진 것들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주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려진 사람은 찾아지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려진 자들이 찾아짐을 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려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 무엇을 깨달았나요?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도 아들처럼 똑같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3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둘째 아들도 그리고 청지기도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지기의 비유는 앞선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대책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불의한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대책을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지혜로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불의한 대책을 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은 지혜로운 대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네, 사실 이것은 번역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절에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슬기롭게 하였으므로, 새한글 성경에서는 영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어감이 조금 다르죠. 이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이유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지혜롭다라는 그 단어하고는 원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기민하다, 영리하다, 사리 분별이 빠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영리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사용된 이 지혜롭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청지기를 칭찬하실 때의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뱀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들어오고 또 알아채지 못하게 나가는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동물이 위험한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표현하는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원죄의 장면을 보면요, 뱀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사용된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오늘 지혜롭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라고 이 주인이 칭찬하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청지기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 현명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지혜롭다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대책을 세웠다라는 의미에서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무엇을 했기에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까? 주인이 칭찬한 지점은 청지기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대책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잘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미래를 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를 대비하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보험을 들고 은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 나이 되면 은퇴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달 얼마가 필요하려면 지금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가? 이런 걸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합니다.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물론 노후를 준비하죠. 하지만 2세대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인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세대 아들들은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준비하면 돼요.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 생에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를 잘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부도덕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이 교훈을 주셔야 했나요? 우리가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부도덕한 방법을 써서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오해하면 어떡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부도덕한 이들도 이 땅에서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우리들은 정해진 미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노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여러분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 이후를 잘 대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확신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삶이 증명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부모님 중에 자녀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신경 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학교 교육, 내가 학교에 애를 보내놨으니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손 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알아보고 입시제도를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든 어르고 달려서 공부해야 되라고 설득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에만 맡겨놓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심지어 부도덕한 이들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우리들은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거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청지기는 재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영적인 원리로 전환해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에 예수님의 여러 설명이 이어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만 떼어놓고 보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구원받지 못했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15장 16장 전체의 이야기에서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는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행위로 증명되지 않은 자신의 확신만 남았던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의 재물로 나사로를 친구 삼았다면 부자가 죽었을 때 아마 나사로가 부자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부자의 행위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참된 믿음이 없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 역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땠나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둘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잔치 밖에 머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있는 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있는 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처음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점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마음이 늘어가요.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는 원망이 늘어갑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포기한 것에 시선이 가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비참한 나의 처지를 보지 못한다면, 이미 구원받았다는 안심으로 죽음 이후의 미래를 심각하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나보다 못한 성도님들을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나는 그들보다 의로워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성을, 내 내면의 추악함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주님 없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처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움켜쥐는 첫째 아들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음 앞에 다다를 수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적용은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다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러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잃어버려진 것들이 있죠. 주인은 그 잃어버려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걸 마침내 찾았고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런 행동은 전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을 찾은 이들의 잃은 것을 찾은 이들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찾은 드라크마가 얼마나 된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자신한테 페루를 저지른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은 낭비하는 아버지,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존재, 주인입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생색은 청지기가 냈지만 그 돈은 주인의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청지기의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꺼이 손해를 보는 주인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인의 반응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너희 삶, 그 낭비를 멈출 수만 있다면, 너희가 너희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 주인의 손해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셔서 갚을 길 없는 우리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손해볼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실패하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었음을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냐고 원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낭비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기꺼이 손해보는 삶, 베푸는 삶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찬양의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땅을 파지 않는 힘이 없고 피로먹자니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는 주뜻이며 살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낭비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갈라진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낭비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에 나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죽음 이후의 미래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낭비하며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비참한 나의 처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까지 낭비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153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